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마고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바로만 곳도 가시바로만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2절 가시바람한 곳도 가시바람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좋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2절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1절. 세상 문파 도둑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옆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모두 벗어 살겠네. 낮고 낮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2절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말씀 따라 살겠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한 번 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도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한 번 더 주의 아버지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정말 내 아버지심을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이 절대로 변화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언정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손으로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왔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공격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딴 생각이 나게 하는 악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끊으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여,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끊으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볼 때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찰관 부부가 명절을 맞이해서 최근에 돌아가신 그 장모님이 살던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시던 집도 정리를 이제 하고 주변 어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좀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전라도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 일을 다 보려고 나오려는데 장모님 살아계실 때 좀 자주 왕래하던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하려는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는데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이 냉골로 있은 지 꽤 된 것 같은 그런 방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전기가 이제 끊어져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차가운 냉골 방에 어느 아주머니가 누워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올랐고
옆에는 9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마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옆에 누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아주머니를 바로 병원을 들쳐업고 가서 영양 주사를 맞추고, 또 그 딸은 하도 많이 못 먹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바로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렁탕 집에 가서 국물이랑 이렇게 먼저 먹여서 그 허기를 달래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 그리고 또 동사무소 같은 곳에 찾아가서 이런 기초 생활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생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복지가 참 발전하고 음식이 넘쳐나서 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버리죠. 그런 우리가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뭐 도시가 아니고 좀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도 예전 같지 않게 도시처럼 이웃을 돌아보거나 왕래를 하는 그렇게 문화가 이제는 없어져서 좀 각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니 참 이 시대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해결 못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 사랑이 없이 그런 뭐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 5장 말씀은 원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갑자기 5장에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벽을 재건하다 갑자기 가난한 자를 돕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5장의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간 지 1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있던 일을 지금 가운데 끼워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성벽 만드는 일이 더 급하고 그것을 빨리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뭐 이 이야기를 왠지 끼워 넣었을까? 실수가 아닐까? 뭔가 좀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벽 재건하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울타리만 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 안에 사람들이 힘겹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성벽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벽에 의미가 없지 않나, 영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여기에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찾는 모습을 통해 5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재건하니까 살려고 들어오게 되죠. 근데 흉년이 들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부역을 나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일을 짬짬이 하다 보니까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물론 사회가 그렇잖아요.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렇게 어떻게 버티다가, 그렇게 힘겹게 버티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돈까지 빌려 써서 높은 고리 대금을 쓰기도 하는, 그래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절망이 느껴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더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수범하는 모습을 제안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나도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고 너희도 포도원이나 밭이나 여러 가지 돈을 꾸어준 게 있으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동안 이자 받은 것을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 나누고 도움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돌려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이 말이 돈을 빌려주고 또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황당할 수 있잖아요.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내 돈 주고 종을 삼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왜 강제를 그렇게 하지? 사람들에게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반발을 하지가 않아요.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총독 앞에서 느헤미야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누굴 부르느냐?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안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는, 너희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해.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와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관계, 그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저도 많이 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많이 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치사해진다고. 얼마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얼마 때문에 의절을 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다시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탄이 개입하면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돈에 대한 문제, 이자에 대한 문제 이거 얘기할 때 누구는 삐지고 누구는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길래,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온전하게 헌신하며 온전하게 자신의 이익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같은 동족을 도와주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도 배워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그만치 얼마 동안? 12년 동안 봉급을 느헤미야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월급쟁이들은 물론 쪼들리는 월급쟁이니까 그렇지만 한두 달만 월급이 안 들어오면 막 노동청에 고소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자진해서 봉급을 받지 않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땠냐면 페르시아로부터 공급을 다 받았어요. 근데 총독이 되니까 백성에게서 양식이나 포도주, 또 그들의 돈, 은 40세겔이라고 하죠. 한 세겔이 얼마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40세겔이면 400만 원. 이 400만 원을 하루에 400만 원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총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총독이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사람 어떨까요? 총독 밑에 있는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총독 하나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걸으면 밑에 사람까지 다 그걸 배워가지고 백성에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정입니까? 느헤미야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올 때 오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죠.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제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총독으로 가기를 부탁했을 때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을 때 백성들은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람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연봉이 1억 6천만 원, 1억 6천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명절 상여금, 휴가비 따로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줄 수 있대요. 그걸 자기가 1억 6천만 원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또 그 9명의 월급이 또 나와요. 또 그리고 관용 차량, 의전 차량이 그 국회의원에게 나오고, 그 국회의원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돈도 다 나옵니다. 참 많이 받죠. OECD 국가 27개국 중에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국회의원이 죄가 있어서 구속이 된다?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월급은 구속 상태에서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역 앞이나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면서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는데 당선이 되면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얼굴 보기 쉽습니까? TV에서나 막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만 보지 동네에서 국회의원 볼 일이 정말 하늘의 별 딱입니다. 선거철만 가끔 봅니다. 당선된다고 또 나옵니까?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죠.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적혀놓고 또 4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깨끗할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일까? 제가 미뤄 짐작하고 심판할 수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될 정도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장관 자리에 가게 돼서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게 뭡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그렇게 말은 잘하더니 그렇게 깨끗한 척하더니 또 파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편법을 썼는지 우리 일반인은 모르는 그런 편법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아 죄가 아니었지 들키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아니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도 전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올 수 없는,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이 땅도 이 나라도 백성도 국민들도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팸 전화죠. 근데 핸드폰 전화로 오기 때문에 속을 때가 많아요. 전화를 받으면 어디 부동산인데 지금 좋은 땅이 나와가지고 관심을 있으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제가 좋은 땅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런 땅이 있어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끊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곧 개발이 되고요. 거기 곧 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확실한 매물이니까 꼭 한번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면 자기가 하지 왜 저한테 알려줄까요? 근데 그런 정보가 진짜 있어서 좋은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선점하는 것이 재산을 불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법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땅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넣어서 그 땅을 사고 나중에 그 차익을 남기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땅에 성벽이 없는데 이제는 튼튼한 성벽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울타리가 없는 땅이었을 때 그 값보다 울타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안전한 땅이 되면 땅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이건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하면서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으면 예루살렘 땅이 좋아지니까 내가 지금 땅을 사놓으면 내가 지금 나의 분깃을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져도 총독이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가 돼서 그런 거 해도 괜찮지라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일을 하는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아마 용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로지 성벽 지는 일에만 몰두하고 남의 땅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땅을 살펴보러 갔다면 그 땅을 살려고 간 게 아니라 어디가 더 부서졌을까? 어디를 더 성벽을 잘 만들면 적들이 넘어오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튼튼한 성벽을 지을까? 이런 이유로 땅을 보러 가지 그 땅을 사가지고 내가 돈을 벌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도 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의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베푸는 리더였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성벽 공사를 하는 가운데 힘든 일을 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사제를 털었습니다. 그 전절에 보면 매일 150명이 자신에게 와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0명을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또 닭들을 잡아서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포도주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먹으려면 자기 혼자 밥 먹는 거에 얼마나 돈 들겠어요? 안 들죠, 얼마.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자신에게 오는 백성들, 힘들게 공사를 하는 백성들이 왔으니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닭 잡는 것을 무엇으로?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온전히 자신의 재산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고아원에 간식을 보내줬다, 아니면 학교에 급식을 해주었다. 물론 나라에서 나오지만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선행이 있다면 아마 입소문이 금방 났을 겁니다. 국회의원 그 자신이 선전 광고를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학교 졸업식에 갈 때마다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들이 꼭 오는 걸 봐요.
그들이 와가지고 인사합니다. 예.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볼펜 한 자루라도 기념으로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볼펜 한 자루라도 나눠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김영란법에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 이상의 뭘 베풀면 안 되는 그런 법이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찾아보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그것을 관리해서 자신이 지역구에 있는 학교든지 어려운 곳에 이게 도와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일도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선거철만 되면 동네방네 정말 돌아다니지, 선거가 끝나고 동네 구석구석 이제는 정말 내가 찾아가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도와줘야지 하는 국회의원들을 한 명도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누구지 잘 모르겠고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랬다면 그 영양실조에 걸린 그 모녀처럼 그렇게 냉골에 그렇게 복수가 차오를 정도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9살밖에 안 된 어린이가 그렇게 배를 곪고 있는 것을 그걸 누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정작 없었어요. 복지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라, 누가 해야 되는 거다 핑계는 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 정말 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을 쌓아놓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자신의 불을 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불을 쌓아놓느냐? 19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매일매일 너에게 소 한 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닭들도 잡고 맛있게 먹었지, 배부르게 먹었지, 나 기억해줘. 나 이런 총독이야. 누가 물어보면 설문조사, 그때는 없었겠죠. 누가 물어보면 총독 대단하다고 얘기 좀 해주라. 너희들 입소문이 나야 내가 또 높이 올라가지 않겠어? 내가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너희들도 쓰지 않겠어?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부탁하고 간구한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부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쌓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보화를 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칭찬과 도움도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미국의 거부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의 11조 또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역사를 보면 사실 록펠러가 11조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11조를 계산할 수 있는 회사에 부서를 두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록펠러가 53세까지는 11조 열심히 내고 자신의 기업을 잘 건실하게 이끌어갔지만 사회를 돕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자긴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53세까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가 53세 될 무렵에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본 병원 로비에 있는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글귀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성경을 읽었던 사람인데 이 말씀이 그 53세 불치병 걸렸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이 문구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 내가 53년 동안 정말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53세에 치료받고 몇 세까지 살았느냐? 9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97세까지 살았을 때 43년이죠. 43년 동안 지금까지 자기가 베풀지 못했던 대상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43년은 온전히 기부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카고 대학에 7,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이든 세계 석학이 나오는 대단한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고 있던 흑인 여성들을 위해 스펠만 대학이라는 대학을 설립해서 그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했고요. 록펠러 의학연구소, 나중에 록펠러 대학이 되었는데, 거기서는 황열병이든 말라리아든 없는 나라, 부족한 나라 걸리는 그 전염병들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물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53세까지는 수전노와 같이, 구두쇠와 같이 자신의 기업만 키웠다면 53세부터 97세까지는 온전히 그렇게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쌓은 것이 53세까지는 세상에 많았지만 하늘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53세 이후부터는 세상의 것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하늘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영향력도 없는데 그런 기회가 올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 가지고 나는 언제나 받아야지, 나는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야겠죠.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면,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저도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다.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스케일이 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큰 꿈을 가져야지 우리만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개인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두, 그리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물론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좋은 재료로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보다 하나님, 누구나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 편안한 전을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지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보화가 천국에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먹고 잘 살자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이 가진 비전이 커질 것이고, 스케일이 커질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애들에게 또 유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슬픔도 없네. 찬양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3절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자신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욕심을 내지 않는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팽배에 있는 욕심을 거스르는 헌신된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렴한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서 먼지가 나고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온전함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리더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과 또 여러분 자신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늘에 쌓아놓는 상급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지역 소사구 22만 5,010명, 신곡번동 14,871명. 이게 2월 통계입니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줄었습니다. 네, 줄었어요. 네, 2월달 1월보다 2월이 준 겁니다. 여러분, 네,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면 국률한 마음으로 섬기며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교회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며 악한 우상의 제단의 절들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 은혜의 썰물이 이 지역에 밀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셔지고 변화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 찬양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험, 정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험,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바른 판단을 못하고 편을 가르는 일로 국력이 소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손실과 정치적 혼란, 외교적 고립, 사회적 분열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민주주의의 법들이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까지 이란을 기도했는데 한 주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물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란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슬람 독재주의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 또 우리나라도 유가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용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서역 집사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일 성수하기 원합니다. 연우 연하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신림가남교회, 또한 우리 신림가남교회 서성환 권사님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나가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민국 전사님, 송환 집사님, 또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분들 지켜주셔서 그 은혜 허락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 직장을 위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와 명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새롭게 이번에 전도팀이 오게 되는데 합심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아버지 안에 세우신 리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리더, 백성들을 돌보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리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주는 리더를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도 이 나라 가운데도 그런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덮고 뿌리고 바르오니 악한 세력들 우상들 재단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정말 백성의 눈을 가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을 가리고 행동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위해 아버지 정권을 위해 아버지 하고 있다면 그것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괴계들이 다 아버지 해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율로 인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세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 아버지 백성을 생각하는 아버지 현명한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셔서 이 땅에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아버지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하여 아버지 아무리 정말 큰 교회라 할지라도 개인을 모르며 사랑이 없이 식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아버지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우혁 집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소하게 하여 주시고 연우연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림가난교회 서성환 고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간의 질병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몸된 교회에 나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돕는 아버지 송환집사님 가정과 또한 아버지 전사님 가정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가정에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평안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방향을 위해 기도하고 지하 명찰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간구하는 마다 아버지 응답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속히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도팀이 아버지 이번 주부터 방문하게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지역을 전도하며 이 지역을 하나님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